이사야 4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비교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쓴 신에 대한 책들, 신학자든 물리학자든 철학자든 종교자든 학자들이든 간에 이 사람들의 책을 보면 결승전에서 하나님과 사탄을 대결시킨 책들이 많습니다. 그 나머지는 옳게 하나님을 높이냐, 하나님과 사람을 견주는, 결승전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결시켜서 승부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회하는데 결론을 보면 사탄입니다. 왜 신학책인데 사람 이야기를 할까? 왜 신의 부정함을 얘기할까? 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피조물 중에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타락한 놈이 사탄입니다. 영물 중에 최고, 육을 가진 것 중에 최고, 결국은 피조물들입니다.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비교보게 합니다. 비긴다는 것은 무승부가 아니고요, 서로 이렇게 견주어서 우열을 가리게 하는 거죠.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래봐야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영원하신 분을 누구와 같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은 다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랬죠. 변함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 지금 바로 예배 후에 공부하는 그 모임에서 현재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다는 게 얼마나 정말 깊고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쇠한다는 말입니다. 유한하고 무한은 그 자체로 비교 불가합니다.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유한한 것들 중에 최상급으로 올라가면 무한의 끄트머리까지 갈 수 있겠지.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를 무슨 형상에 비교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것이 사람입니다. 닮은 것이. 나머지 것들은요, 잘해야 사람을 닮은 겁니다. 잘해야 사람을 닮은 것. 그런데 그런 것을, 잘해야 사람 닮은 것을 사람을 건너뛰고 창조주하고 놓고 비교보겠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든 자기보다 낮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만드냐고 한번 견주어 보겠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하고 2계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마귀는요, 이거 좋아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겼느냐? 형상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귀는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듭니다. 그죠? 짐승, 형상을 만들고 절하라 그러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맨 처음 믿어야 할 사실이 바로 제1, 2계명입니다. 이거는요, 직관적으로 깨달아집니다. 설명이 필요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고 바로 깨달아집니다. 제1, 2계명,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과 혹 어떤 형세였으면 이건 바로 부셔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슨 10년 걸리고 20년 걸렸다면 20년 된 그 해 이제 알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20년 동안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딱 맞닥뜨리는 순간, 하나님을 내가 맞닥뜨린 순간 제1, 2계명은 바로 알게 돼 있어요. 동시적 사건. 이분 외에는 없다. 이분은 빛이라.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바로 이 1, 2계명은요, 하나님 자신의 직접 관계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바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제1, 2계명을 부정하면서 그 이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하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망령이라는 뭡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함부로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그보다 귀한 이름이 있거나 견줄 만한 이름이 있다. 는 생각이 있을 때 가볍게 말해주는 겁니다. 안식일이 뭐죠? 하나님이 없는데요. 그 이하의 계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르는 이름, 날, 그 다음에 사람이 지켜야 될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 없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거를 1, 2계명을 부정하면서 그 다음에 것들은 내가 잘 지킨다, 필요하다 말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이걸 외식자, 거짓말하는 자라 그럽니다. 그럼 사탄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랍니까? 요구하는 것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 맨 처음에 내놓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내놓는 카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부정해라. 네. 내 돌 하나 세워놓으니까 절마 살짝 하고 그냥 고기만 갖다 하고 가.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안식일 한번 어겼어요. 그것이 불신의 표시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 1, 2계명을 어긴 것에 비하여는 크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1계명, 2계명 또는 2계명에서 시작해서 1계명, 이거는 사탄이 사람들을 시험하고 또는 무너뜨리고자 할 때 끝판으로 쓰는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면요, 앞에 거 맞춘 거 다 소용없습니다. 경건을 함해하는 방식으로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다. 내가 꿈에서 봤는데 하나님이 이거 지니고 있으라 했어. 이렇게 모양 만들어서 항상 어디 다닐 때 갖고 다니고 그거 보면서 주님 주님 하라 했어. 여러분, 마귀가 한 겁니다. 그런 거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참 높여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이 선교사를, 이 선지자를 막 나보고 섬기라고 하면서 막 나의 대언자니 나의 종이니 막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대우하라고 했어.
그 꿈은, 그 환상은 다시 면밀히 대물어 봐야 되고, 혹시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내가 그 소리를 들은 상황과 맥락이 어떤지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잘 섬겼어요. 여러 성도들이, 사도들도 굉장히 잘 섬겼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또는 스스로 그렇게 자기 주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어떤 목사를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막 철탄방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은혜롭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상은 어떤 것이냐? 19절에 보세요. 참 하나님을 누구하고 같다고 하는 이 미련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똑똑한 일을 못하는데 꼭 그 미련한 만큼 미련한 짓을 또 해요. 장인이 부어 만들었다. 가만 보니까 20절하고 비교해서 보면 19절은 부자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돈 좀 있는 사람 어떻게 하냐? 부어 만든 주저물이잖아요. 모양을 놓고 거기다가 쇠를 녹여서 부어서 만드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위험하기도 하고. 보통 동입니다. 동. 아니면 쇠라도 부어서 만든다. 재료 비싸고 공정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나무 깎는 것보다는 어렵죠.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무게나 빛난 만큼 위험 있게 보이고 뭔가 신처럼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금으로 입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비싼 것이 힘있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타락한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중국에 가서 안전하게 달라면 금목걸이 이만한 거 걸고 다니라고. 강도 만날 위험도 있지만 반대로 말입니다. 껍벅 죽는다는 겁니다. 쫙 누런 거 달고 다니면. 네.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이런 못된 이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으로 쫙 입혀놓은 무슨 불상들 중에 비싼 것들 보세요. 다 어떻게 만들었는가? 치장한다고 은사슬 보세요. 은으로 목걸이인데 이만한 알들 그냥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하나 둘 세 개씩 매달아가지고. 자, 여자들 목걸이도 보세요. 잘 봐보세요. 가난하게 실로 된 거 하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젊은 애들이 목 하얄 때, 목선 이쁠 때 이렇게 하얗게 조그마한 거 하는 거. 근데요, 좀 내가 품격 있다 하면 어떻게 하죠? 넓지한 것 부셔 당기죠. 예수 이렇게 씌워가지고 밑으로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철렁철렁 할 만큼 이렇게 면으로 된 목걸이. 안 해봐서 모르시죠? 그런데 보기는 하셨죠? 네. 크게 붙이고 많이 달려있는 거. 그럼 어떻게 되세요? 같은 여자라도 조금 비싸겠다만 아니라 뭐 좀 있게 보이잖아요. 우상을 이렇게 만든다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저 마리아상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듭니다. 옛날에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때 보통 보면 그 하얀 석고상 있잖아요. 서양 모자 이렇게 책 넓은 여자가 책 넓은 모자 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그 여자 모양 석고상 있죠. 우리 초등학교 때도 있었는데 시골이지만 그런 석고하고 여러분, 예? 구리로 쫙 주전물로 만들어가지고 들지도 못할 좀 무겁게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정금으로 싹 입힌 다음에 목걸이 쫙 달아놓고 수천만 원짜리 옷 입혀놓고 조명 쫙 쏴주고 웬만한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여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나 사람이 있어요. 유명하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지옥이 끝이 아니다. 예. 말년에 연 헛소리를 하고 죽으셔갖고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근데 그 양반이 태국을 갔는데 어마어마한 불상을 봤어요. 실제 태국 가면 있어요. 세워진 것도 있고 누워있는 것도 있어요. 몇십 미터짜리 쫙 누워있는 불상이 있어요. 뭐라는지 알아요? 그거 보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 깠다 했으면 고개 숙일 뻔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그냥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그 논냄비 있잖아요. 논냄비 라면 끓이면 맛있고 비빔밥 해갖고 먹으면 맨날 맛있단 말이죠. 보리밥 뷔페 해가지고 옛날에 한참 유명했어요. 유행했어요. 그런데 가면 양은 냄비, 논냄비 거기다가 비벼 먹게 해줘요. 저도 옛날 학교 옆에 있어가지고 많이 갔는데 설거지를 해가지고 논냄비를 수십 개, 수백 개를 탁자 이렇게 몇 개에다가 쌓아놨어요. 피라미드 모양으로. 밑에는 넓게, 위로 갈수록 좁게. 왜냐면 하나 놓고 이렇게 놓고 그 위에 또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갖고 이만큼 쌓아놨는데 식당 문을 딱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마음이요? 긴장이 되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이해를 했어요. 무덤도 요만한 봉분하고 여러분 수십 미터짜리 쌓아놓으면 거기 앞에서 징치고 사람들이 음악 연주하고 향 피우고 막 주문 외우고 하면서 절하라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다른 겁니다.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나무를 택한대요. 상대적으로 나무를 구하기가 쉽죠. 싸고. 근데 썩은 나무를 쓸 수는 없잖아요. 우상 만들 때 썩은 나무는 안 씁니다. 그래도 생나무나 잘라놓은 나무 중에 단단한 것들. 잘 안 썩는 거. 오래 놔둬도 좀 안 먹고 잘 안 썩는 거. 자, 거기다가 이제 형상을 새깁니다. 그죠? 깎고 찍고 이렇게 긁어내고 해가지고 형상을 새깁니다. 어떤 거죠? 눈, 코, 입, 귀. 그렇죠. 눈, 코, 입, 귀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사람도 될 수 있고 짐승도 될 수 있고 사탄 모양도 되고. 장인을 고용해서 요거를 조각합니다. 근데 조금 신경 쓰면 이제 팔다리도 만듭니다. 얼굴만 만든 게 얼굴은 기본으로 만들고 팔다리를 만듭니다.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중간 얘기 보세요. 얘들은 머리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신경 쓴 애들은 이제 이렇게 뭐 팔다리도 만들고 팔다리가 붙어 있는 모양도 있고 떨어져 있는 모양도 있고. 자, 이거 다 돈 드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나무죠? 뽑힌 나무입니다. 땅에 뿌리가 박혀 있는 나무가 뽑힌 나무. 이제 엄밀히 말해서 나무의 본질적 기능은 못하는 것들입니다. 잘린 나무죠. 그러니까 나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는 게 아니라 쌓아놓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냥 나무는 지 힘으로 이렇게 보세요. 서 있기라도 해요. 근데 우상 만들라고 한 나무는요 썰어버리기 때문에 자빠져 있습니다. 자빠져 있다 서 있다 그 자체로도요 보세요. 힘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죠. 자빠져 있는 나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그건 누가 써줘야. 여러분 웃기잖아요. 사람이 신으로 섬기는 나무들은 썰어져 갖고 자빠져 있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거 세워줘야 됩니다. 이사야서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세워라도 줘야 우상이 됩니다. 그나마. 이걸 뭐라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친단 말입니까? 세상에. 나무의 형상이 가리키는 뭐가 있겠죠. 이제 세워놨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무를 섬기 아니고 이 나무가 가리키는 그걸 섬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니까요. 왜? 나무 모양이 가리키는 그놈인데 그놈이 지금 이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놈을 섬기는 방법이 요 방식이라면서요. 기껏해야 나무 이렇게 만들어 갖고 섬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놈을 어찌 하나님과 비교해 가지고 섬긴단 말입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만들죠. 실력 좋은 자는 좀 잘 만들고 돈 없는 사람은 좀 작게 만들고 좀 질 떨어지고 손재주 없는 사람은 사람 모양을 만든다는데 짐승 모양도 나오기도 하고 눈, 코, 귀가 사이즈도 잘 안 맞고 제대로 모양도 안 나오고 근데 돈 많은 사람은 크게 만들고 멋들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진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우상입니다. 사람의 크기만큼 우상이 크고 사람의 능력만큼 우상이 조금 볼품 있고 볼품 없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사람 손에 들어있잖아요. 사람 손에.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지배하는 그런 우상을 왜 섬기냐고요. 자기 손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피조물을 섬기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피조물에 하나님을 비기는 미련한 생각을 해서 비겨보겠다고 미련한 짓을 하는데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싸워보겠다 합니다. 결국 사탄에게 속은 거고 사탄의 형상을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우상 중 최고는 사탄을 직접 모양지어 만든 겁니다. 그런 것도 있죠. 직접 사탄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우회하지만 결국 사탄이라고. 나는 소를 섬기고 여기는 뭐 뱀을 섬기고 여기는 뭐 파리도 섬기고 결국 쫙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사탄교잖아요. 걔를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바포메트라고 뭐 그런 거 있죠. 염소 대가리 뿔 만큼 나 있고 고대로부터 나온 형상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지금 어떤 형상보다도 가장 사탄을 직접 묘사한 겁니다. 그리 갑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 또는 그 졸개들인 귀신의 형상을 만드는 혹은 피조물 중에 어떤 형상을 만드는 그리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참신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둘에는 말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도적 형태가 없다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거냐? 보이는 사탄이나 귀신을 섬길 거냐? 그 사이는 다른 거 없어요. 좀 제가 약간 언어유희적 표현을 해볼까요? 유형상적 여호와 신앙은 없어요. 진화론적 창조는 없어요. 점진적 무형상론은 없어요. 형상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 점진적으로 형상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에 이른다. 점진적 창조 이런 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직관적으로 그 순간 어떤 보이는 것도 다 가짜라고 알게 된다 했죠. 이거는 시간이 흘러서 점진적으로 배워가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 모르냐 이 말이에요. 딱 보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자동차 전문가들이 말입니다. 새 차가 나오면 테스트를 해보고 방송을 만들어요. 영상을. 이 차는 어떻다고 이제 소개해주는 이름을 리뷰한다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 특히 자하체 뼈대나 이 구조를 보고 일반 소비자들이 안내해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누가 더 전문가인지.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잘 됐고 이게 문제다 했더니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소재를 잘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좀 긁어가지고 실험실에서 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소재공학적인 그런 테스트를 안 해보고 확인을 안 해보고 그냥 보고 함부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차를 수천 대를 봤으면 그 딱 보면 알지, 그거를 뭐 확인해보고 막 테스트를 해봐야 아냐? 그 나중에 해보면 다 안다, 다 맞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소재를 말입니다. 사람 뼈도 긁어가지고 약물에 넣고 강도를 테스트해 보면 정확하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 뼈만 수천 번, 수만 번을 본 사람이라면 이거 긁어봐야 알겠습니까? 보면 알지. 그죠? 진맥을 수천 사람을 해봤어요. 그럼 맥박 뛰는 거, 이거 뭐 청진기 갖다 대고 뭐 MRI 찍고 뭐 해야 됩니까? 한두 번 이렇게 짚어보면 거의 맞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많이 섬긴 사람은 참신을 진짜 만나면 이거 복잡한 계산 안 해도 바로 압니다. 딱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설명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바울처럼 딱 하나님이 나타나 비춰준다, 이 말입니다. 모르냐고요, 그거를. 예? 내가 지금 참신을 만나고 있는지 가짜 신을 만나고 그걸 모르냐, 이 말입니다. 피조물의 유한함의 끝을 보게 하시고 창조주의 영원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피조물에 나타난 신성이 있다 그랬어요. 딱 보면 말입니다. 피조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딱 보면 하나님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피조물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고 로마서 말씀대로 피조물의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드러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신인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게 한다 그랬어요. 딱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점진적 이런 거 없어요. 제 1, 2계명은. 자, 여러분, 저는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비길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설교 듣고 있는 이 목사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옆에 있어서 보조작용이 필요 없이 스스로 자기 혼자 존재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가 봤을 때 또 다른 무엇에 도움 필요 없이 그분 자체로서 완벽하게 알려지고 온전하게 그분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은 설명하려면요, 복잡하게 동원되는 게 맞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 출신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야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 자,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십시오. 이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자기 영광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주여, 신앙교육은 특히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할 때 이 아이의 행실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혹은 착하고 바르게 키우고 싶잖아요. 저 역시도 자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참 착각을 하세요. 부모가 도덕적 선함을 보여주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도움이 되죠.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새벽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굉장히 오래된 한 5, 6년 전인 것 같은데요. 더 될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 말입니다. 한 6, 7년 전? 예, 설교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민 1세 부모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말이죠.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1년에 한 번씩 이랬고 막 집회하고 세미나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자기의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예수를 똑바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처음 1세들은 어쩌냐면 외국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 한국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 지금 신앙인들 이야기예요. 그냥 미국 가서도 전례가 없는 이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새벽기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생활도 여러분 뭐 소위 좋은 직장 없잖아요. 세탁소 해야 잘하는 것이고 뭐 세차장하고 주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서름도 많고. 그런데도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한 것 그 이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더 철저하게 하면서 미국 세속화되지 않으면서 또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외국 생활에 동양인으로 서름도 나오고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그러나 그만큼 어려운 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부모의 성실함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이 미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절대 부족하지 않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봤겠죠. 그런데 자식들이 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모이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똑바로 좀 못 믿어서 그래. 우리가 모범이 못돼서 그래. 이런 이야기를 원인 분석하면 먼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보통 자기를 먼저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양심적으로 욥처럼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엉망이 될 정도로 잘못 살았나?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만하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할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도 최고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 한국에 있어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미국에 있으니까 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 자식까지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양심적으로 욥처럼 말이죠. 욥의 친구들 그랬잖아요. 이렇게 벌받는 케이스는 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기본형이죠. 기본 인과관계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는 것처럼 이 1세대들의 고민이 그거였던 거예요. 서로가 존경할 만하고 칭찬하고 서로 막 저 새끼는 거짓말쟁이다, 외식쟁이다 이런 생각 진짜 양심적으로 안 하고요. 참 예수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끼리 진짜 양심적으로 그런데 왜 네 집 자식도 문제고 우리 집 자식도 이렇게 예수를 똑바로 안 믿는 거냐.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 치자는데 왜 저 장로님 저 엉망이냐. 이라고 정말 솔직하게 말했대요. 모르겠다.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더 모범이 못돼서 그러나? 그런데 진짜 양심적으로 보니까 우리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문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 살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럴까? 이 고민하는데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미국에 생활하는 한 선교사님. 그분이 뭐라고 진단한 줄 아세요? 당신들이 잘못 살아서인 게 아니라 당신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는 이래야 돼 하고 부모님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예수 믿는 도둑질하면 안 돼. 욕 함부로 하면 안 돼. 세상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이러면 안 돼. 이거 지옥 가서 추는 춤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하나하나 틀린 건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뭘 빼놓은지 아세요? 하나님을 직접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변거리들은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너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우상이나 사람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피임을 비길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거를 안 가르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말 조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법 따라하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근본적으로 왜 그래야 되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출애굽기를 보세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먹어야 합니까? 왜 이날은 고기를 구워가지고 그 아까운데 이 밤에 다 먹어야 되고 안 먹은 것은 묻어야 되고 태워버려야 되고 그 쓴나물 맛대가리 없는 걸 이건 몇천 년 전의 조리 방식을 왜 지금도 해야 되고 왜 허리에 띠를 맵니까? 허리 풀고 먹어야지. 최악의 시리 등등등 이걸 물어봅니다. 뭔 이야기 합니까? 우리 유대민족은 식습관이 달라 이렇게 말한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고 우리 이렇게 구원하셨단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게 빠져버리면 10계명은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다고. 누가 이걸 줬냐요? 누가? 왜? 만군의 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자 너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다 빼고 네가 믿는 그분 설명해봐. 그분이 누구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수요일날 밤에 여기 구약계로 공부한 분한테 제가 말씀했죠. 수요일날 아침에 좀 있으면 공부할 건데 지난번에 뭘 공부했냐? 하나님에 관해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어렵게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어렵게.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데 제 자신이 신학적으로도 최고의 힘을 기울이고 열심을 내고 하는 데가 바로 주제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이 여기 딱 와 있으면 어떻게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를 가르치고 그분을 가르치지 않아 놓으니까 이게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원동력이. 그러니까요. 잘려나간 낙지다리처럼 잠깐 꼬물거리다가 생명이 없어서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내린 진단도 맞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단다를 가르친 거예요. 그거는 그분들이 잘했어요. 잘 살았고. 그러나 핵을 잃어버리니까 그 주변 것들은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왜요? 그 모범자들, 그 삶을 산 사람들은 약해지고 없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 열방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야, 열방을 이렇게 다스린다. 열방이 이렇게 된단다, 저쩐단다. 예언 하나하나에 너무 그렇게 촉수를 딱 꽂아놓고 그거 너무 감지하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어느 시대 어떤 상황이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 거냐? 이게 확실하면 신앙은 소멸하지도 않고 세상에 지지도 않습니다. 꼭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삼일체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끝까지 잘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이야기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알기에 힘을 내게 하옵소서. 모든 예언의 마지막에 모든 일이 마친 끝에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은 여호와를 아는 짓이 충만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충만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신앙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꼭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믿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